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선다는 것과 더불어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대적한다는 게 서기 위해서 그 말이죠. 예, 시스템입니다. 이게 대적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마치 이제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또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4절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선체로 또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중요하고, 서서 또 계속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전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면 승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완벽하게 승리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한 위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승리를 누리고, 또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또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6번 문제를 하다가 말았죠. 평안의 신발 얘기했죠. 권세, 권위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신발을 모세가 벗었죠. 또 여호수아도 벗었죠. 그죠? 또 기업 무르자가 그 권세를 취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신발을 신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의 권세의, 이 평화의 복음의 권세를 취해서 주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게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이고,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은 적극적인 면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수비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수비적인 면도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또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수비적인 측면이 있고 공격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근데 사실 믿음의 방패는 수비적인 측면이겠죠. 그죠? 또 성령의 검은요, 공격적인 면요. 근데 이 둘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나 이 성령의 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보면요,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악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겠죠. 그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럼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 시험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에 들었다고 그런 얘기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어떠한 불화살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불화살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불화살로 뚫리기를 바라세요? 아니 진짜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화살을 아무리 쏴대도 전부 다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건 뭐를 갖고 있을 때예요? 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을 때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말씀에 진짜 깊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탄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인데요. 사탄의 어떤 불화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면 뚫을 수 있어요.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은 어떤 것인지 뚫을 수 있어요. 어떤 이론도 또 어떤 용기도 또 어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도 사탄의 불화살은 그것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걸 뚫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그런 것들을 뚫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사단은 이 불화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쏘아댔을까요? 얼마나 많이 쏘아댔겠습니까? 무수히 쏘아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첫인간부터 쏴대갖고 쓰러뜨렸는데 그냥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해왔으니까 그 교묘함도 점점 더 고도로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수 없는 경험과 수 없는 이 개교와 그 모든 것들로 어떤 것이든지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도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쏘는 불화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정죄감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정죄감이 때때로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이 정죄감이 들어요. 이 정죄감을 빼내야 됩니다. 정죄감을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속에 이미 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죄감을 빼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여기 지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리요 그 말이에요. 송사. 옛날 말이 더 좋았는데 고발을 해놨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선포하신 분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그 근거가 늘상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정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한 거지,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커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의 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확신, 어떤 죄도, 어떤 것도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마치 그 위축돼 가지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양심을 일깨워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 양심은 자꾸만 정죄감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정죄감을 당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정죄감을 당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꾸 정죄감이 들면 섬기게 됩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예, 자꾸 자기를 쳐다보게 되고, 자기의 모자란 것만 쳐다보게 되고, 제 적감 때문에 그냥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의 방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앞으로 안 질 거예요? 안 지키길 원하지만 쓰러지고 예. 짓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내가 안 짓겠다라고 주님 앞에 뭐 약속한다고 해갖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 외에는 나를 깨끗하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럼요. 자단을 해야죠. 예,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것 외에는 우리를 거룩한 존전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길이 없어요.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있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로 다가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 뭐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크리스찬이 거룩한 길을 안 간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는 무의만 갖고 있는 거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닙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이거든요. 물론 주님이 과거에 이뤄놓으신 일도 있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이 현재성이 없는 사람들,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성이 없는 사람들, 그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회개하고 나올 사람들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미끄러져갖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옛날에 믿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다가 잘못해갖고 죄를 범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예, 빨리 그 자리에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딱 서야 되거든요. 그러나 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건 굉장히 힘들고 아픈 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지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건 굉장히 아픈 갑질을 해야 돼요. 물론 그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회개라는 수순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살다가 넘어졌어요. 그럴 때 빨리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빨리 돌아서서 그 자리 가운데 서야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가운데 이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정죄감이에요. 또 하나 이 사단의 불화살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의심. 이 마음에 의혹을 갖게 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마음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반,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반, 두 마음이 드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의심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였도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바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자꾸 키워요. 의심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의심을 자꾸 키워요. 그럼 사단이 옳다고 그래, 옳다. 그러면서 계속 두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갈등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갈등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바닷물이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바닷물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막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그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님 앞에 경고하지 않은 마음이야 사단이 오죽 잘 흔들겠어요. 이런 것들은 딱 성결하게 하려면 말씀 가운데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게. 그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딱 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의심을 끊어내는 거는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온갖 것을 해본다고 의심이 안 없어집니다.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의심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생각. 사단은 또 이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냅니다. 불화살 지금 세 가지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 예, 생각까지 세 가지. 첫 번째가 정죄가 예, 정죄가. 정죄가 의심, 생각. 앞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 이 생각을 번잡하게 하면 틀림없이 걸려드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여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론을 갖고 있어요. 뭐 무슨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이즘이나 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이 이론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마치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주 참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세상의 이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확신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진짜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딱 갖고 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람들이 쳐다볼 때 참 우스운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스운 사람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내가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서 있어야만 그런 이론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것을 압도할 수가 있죠.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적인 학문으로 자꾸만 해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만 신학을 갖고 근데 신학은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이론에 휩쓸리질 않아요. 그럼 이 많은 생각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그런 이론 생각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주님에게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 사실 굉장한 힘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순종하고 서 있으면 거기에는 말씀이 주는 뭐랄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면서도 담대하고 또 용기도 갖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수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자리 가운데서 딱 위에서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놀림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생각 하나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무너져 가지고는 그게 이제 초라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해 보이죠. 이런 불화살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화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이지, 욕심.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각의 정욕과 이생을 사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욕망들이죠, 욕망들, 자랑거리들이잖아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타고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거기에 이러한 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옛날 분위기 더 좋죠, 그죠? 참 말만 조금 바꿔갖고 이상하게 번역을 맛이 안 나요, 맛이.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욕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삼손이죠, 삼손이 다 틈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이게 자꾸만 그냥 하니까 거기에 끌려갖고는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다 능력의 근원이 없어지고 분별력 상실되고 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통해서 들어와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관계의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다 보면은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부부, 자식, 또 가까운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 관계 가운데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럴 때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딱 처리를 하게 되면 금방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괜히 서로 싸움하지 말고 이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고 빨리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가 죽는 길이죠.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에요. 어떤 것들이 약하세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불화살이 다가오면 어떤 것들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또 불화살의 하나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너무 잘 되면 또 이게 또 틈을 탑니다. 너무 잘 돼도 틈을 타고 너무 안 돼도 틈을 타고 안 되면 원망하고
너무 잘 되면 교화되죠. 예, 마음이 참 예. 간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거는 정말 이런 참 많은 문제 하나에서도 이렇게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동행을 하려면은 이 혼이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혼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혼적인 것들이 다스려져야만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딱 견고하게 써가지고 뭐랄까 이런 삶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화전을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머리는 사실 저기 그 총지휘하는 데잖아요. 총지휘하는 것. 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정확해야만 이 정확한 투구를 쓸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 잘못을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뭔 잘못을 범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는 아니지만 죄와 번복이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관계성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뭐 어느 그 아기가 태어나도 부모와의 관계성이 없으면 죽어버린다고요. 죽죠. 관계성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도 계속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이 사냐고요. 그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구원받았다는 말도 필수지만 구원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구원이 점점 더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14절.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마 이 말씀들이 예전에 보는 것하고 이해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로마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온 세상에 로마 교회가 이름이 나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다 뭘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나요? 그렇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리하셔야 돼요. 사복음서가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만 축소를 시켜놨어요. 복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예수님의 생애가 쫙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쫓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쫓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도 복음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축소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구원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죄의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이게 구원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죄의 사함을 얻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배우고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현재성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현재적으로 동행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영원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문 들어가겠죠.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말이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계속 넓은 길로 걸어가도 나는 구원 받아.
그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얘기는 그 기초를 얻었고 이제 그 의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믿음에서 믿음도 이 믿음이라는 것도 고정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너무 그 은사 중심이었고 네. 또 복 중심이었어요. 또 율법 중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강조를 많이 하게 했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이길 힘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 세대 가운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신부로서 단장을 시키는 거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돈과 비교를 해가지고 축복으로만 너무 하나님을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축복으로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축복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얘가 6번 문제는 끝내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끝내죠. 네. 구원의 투구가 그렇고요. 현재성이라는 거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죠. 근데 사실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수비적이고 공격적인 거예요. 방패도 되고 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오는 게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마귀하고 세 가지 문제로 싸우게 되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떡덩이 되라 하니까 그러나 또 공격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말씀으로 정확하게 사단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씀 갖고도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예수께서 덮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아니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편 91편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적인 체계를 모르면 그 말씀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잘 차 있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도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인용을 하는 통에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신명기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답을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갖고 하나님 잡고 시험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니까 또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화살을 쏴댈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그것을 꺼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또 마귀의 공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사단의 심장부를 찔러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하나 더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거기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깨어 구해, 깨어 구하. 항상 깨어서.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또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무기가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과 뭐냐면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차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돼야 되고 성도들과의 교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